어둠이 세상을 덮어도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을 든다. 흑암령의 정오 수호와 멸망, 도의 무게가 맞붙는다. 흑암령의 정점은 도끼와 마귀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에 선 천도진과 마교 교주 멸천마왕의 대결은 단순한 무인 간의 싸움이 아닌 정의와 파괴, 수호와 멸망의 이치가 충돌하는 운명적인 격돌이었다. 멸천마왕은 수백 년간 마교를 이끌어온 존재답게 그의 마기는 하늘을 뒤덮을 듯한 어둠을 뿜어냈다. 그의 무공은 멸천신공이라 불리며 극도의 살기와 파괴력만을 추구했다. 멸천마왕은 조롱하듯 선제 공격을 가했다. 내 놈의 거지 무공이 감히 나의 신공을 막을 수 있겠느냐. 죽음으로 이 마기의 위대함을 느껴라. 쾅! 멸천마왕의 주먹에서 터져나온 검은 마기가 폭풍처럼 천도진을 덮쳤다. 이 공격은 수십 명의 절정 고수도 일격에 소멸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이었다. 하지만 천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에는 현무지갑의 검은 수호 기운이 맴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청룡심장의 맑은 내공이 역동하고 있었다. 마왕의 마기가 현무지갑에 닿는 순간 파괴의 힘은 수호의 이치에 의해 완벽하게 분산되어 무력화되었다. 멸천마왕은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마기가 뚫지 못하는 최고의 방어에 직면한 것이다. 천도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취룡봉을 들고 맹렬하게 반격했다. 그의 봉술은 타구봉법의 변화를 넘어 화경의 경지에 이르러 자연의 순환 그 자체가 되었다. 봉은 멸천마왕의 공격을 부드럽게 받아치며 그의 방어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략했다. 멸천마왕이 철퇴를 휘두르면 봉은 실타래처럼 감아들며 무기를 무력화시켰고 발차기를 하면 그림자처럼 그의 발목을 걸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멸천마왕이 격노하며 소리쳤다. 이 비열한 봉술, 정면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잔꾀를 부리다니. 천도진이 냉철하게 말했다. 나의 봉술은 생존의 이치입니다. 승리는 곧 생존이며 생존은 곧 수호입니다. 마왕의 교만한 힘으로는 이 봉을 꺾지 못합니다. 봉술로 마왕을 몰아붙인 천도진은 곧바로 항룡시 8장의 절초를 펼쳤다. 그의 주먹은 이제 황금빛 용의 기운과 푸른 현무의 수호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항룡시 8장, 용전어야. 주먹에서 터져나온 힘이 멸천마왕의 가슴을 강타했다. 멸천마왕은 천년 만에 느껴보는 극심한 고통에 절규했다. 치명적인 일격을 허용한 멸천마왕은 극한의 상황에서 마교의 비기를 사용했다. 바로 마기 동화였다. 멸천마왕은 자신의 몸을 순수한 검은 마기로 만들어 흑암령 전체의 도끼와 마기와 하나가 되도록 했다. 멸천마왕의 본체가 사라지고 흑암령 전체가 마왕의 거대한 주먹이 되어 천도진을 압박했다. 멸천마왕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며 천도진, 이 흑암령은 곧 나의 몸이다. 너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을 집어삼키는 마기를 막을 수 없다. 이곳에서 너의 정의는 파멸할 것이다. 도진은 온몸으로 흑암령의 압도적인 마기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마기는 그의 청룡심장을 직접 노리며 생명력을 빨아들이려 했다. 현무지갑의 수호 기운도 끝없이 침투하는 마기의 파도 앞에서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생사의 경계에 선 순간 천도진은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힘은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데 있다. 청룡의 생명, 현무의 수호, 그리고 취룡봉의 변화. 이 세 가지 이치가 하나로 조화될 때 비로소 만물을 포용하는 화경의 궁극적인 힘이 된다. 도진은 눈을 감고 자신의 몸속에 있는 청룡심장과 현무지갑의 기운, 그리고 손에 쥔 취룡봉의 변화를 완전히 하나로 융합시켰다. 콰르르릉. 그의 몸에서 푸른빛, 검은빛, 그리고 황금빛 세 가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솟아났다. 이 기운은 천도진만의 독창적인 삼위일체 화경의 경지였다. 그의 봉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순환이자 마기를 정화하는 이치 그 자체였다. 천도진이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멸천마왕,
나의 무공은 세상을 지키는 근원적인 질서입니다. 당신의 파괴는 질서 속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천도진은 삼위일체의 힘을 봉에 담아 흑암령의 가장 깊은 핵을 향해 찔러 넣었다. 타구봉법, 귀근봉명. 이 절초는 모든 것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화경의 이치를 담고 있었다. 봉이 닿자 흑암령 전체를 뒤덮었던 마귀는 순수한 생명의 기운으로 정화되기 시작했다. 멸천마왕은 자신의 마귀가 역으로 자신을 옭아매는 고통을 느끼며 절규했다. 푸악! 검은 마귀가 산산이 흩어지고 멸천마왕은 본래의 몸으로 돌아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무서웠던 힘은 화경의 이치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천도진은 쓰러진 멸천마왕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왕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다. 파괴는 파괴를 낳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마교 교주가 아니라 패배한 무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십시오. 멸천마왕은 패배를 인정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흑암령을 떠났다. 마교는 교주의 패배와 함께 힘을 잃고 와해되었다. 무림 전체를 위협했던 마교의 광풍은 거지왕 천도진에 의해 종식되었다. 이 승리로 천도진은 무림 전체의 구원자로 우뚝 섰다. 무림맹은 더 이상 그를 삼류고수라 조롱할 수 없었다. 그는 명실상부한 무림 최강의 무인, 그리고 평화를 가져온 개방의 위대한 방주가 되었다. 개방 거지왕의 전설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교 교주 멸천마왕과의 결전에서 승리한 천도진은 명실상부한 무림의 최고 권위자로 등극했다. 그의 무공은 이미 화경의 경지에 이르러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수준이었다. 무림맹은 더 이상 천도진을 거지왕이나 삼류고수라 폄하하지 못했다. 오히려 천군이라 칭하며 그를 무림평화의 수호자로 받들었다. 개방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창립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무림의 젊은 무인들은 구파일방의 엄격한 규율과 계급보다 개방의 공정함과 정의에 매료되어 대거 입문했다. 개방은 단순한 거지 문파가 아니라 무림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천도진은 무림맹주의 자리를 거절하고 오직 개방의 방주로서 무림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개방은 전국에 퍼져 있는 막강한 정보망을 활용하여 지역의 분쟁을 중재하고 불의를 단죄하는 정의의 대행자 역할을 수행했다. 천도진은 무림맹의 이름뿐인 규율 대신 개방의 10대 규율을 무림 전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무공은 약자를 짓밟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림의 모든 분쟁은 오직 공정한 이치와 정의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방의 10대 규율은 힘의 논리에 익숙했던 정파 무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약자에 대한 착취 금지와 출신 성분에 관계없는 공정이라는 원칙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명문 문파들의 특권의식을 흔들었다. 일부 보수적인 명문 문파들은 개방의 성장에 불만을 품고 반발했지만 천도진은 무력 시위 대신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한 명문 세가가 약자를 착취하자 도진은 개방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들의 비밀스러운 비리를 밝혀내고 무림 전체에 공표했다. 도진의 정의로운 처사는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해당 세가는 스스로 멸문을 자초했다. 개방은 무력을 최소화하면서 도덕성과 여론을 이용해 무림의 질서를 재편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천도진은 자신의 무공을 개방만의 전유물로 두지 않았다. 그는 항룡시 8장의 핵심 원리인 강맹한 내공의 활용법과 생존을 위한 외공 단련법을 모든 개방 대원들에게 가장 쉽고 효율적인 형태로 보급했다. 이 무공은 항룡장법이라 불리며 항룡시 8장의 기초 무공 역할을 했다. 타구봉법은 여전히 방주와 소수 정예만이 익히는 비전 무공으로 남겼지만 항룡장법은 수많은 거지 대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 개방 대원들은 출신에 관계없이 이 강력한 무공을 익힐 수 있었고 이는 개방의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동시에 평등한 기회라는 개방의 정신을 실현했다. 개방의 흑색띠 대원들조차 웬만한 정파의 삼류 무인 정도는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무공 수준에 도달했다. 무림 전체에 평화가 찾아들 무렵 천도진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다시 찾아왔다. 바로 그의 은인인 신의 구룡자가 강주성으로 찾아온 것이다. 구룡자는 여전히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개방의 눈부신 성장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훌륭하구나, 도진. 내가 세상을 구하고 버려진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나의 기원이 헛되지 않았구나. 천도진은 구룡자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물었다. 스승님, 저에게 청룡과 현무의 힘을 주셨는데 남은 두 신수, 주작과 백호의 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룡자는 깊은 의미를 담아 대답했다. 주작은 불멸의 열정이니 희망을 상징한다. 백호는 강맹한 파괴이니 단죄를 상징한다. 너는 이미 수호와 생명으로 세상을 구했다. 남은 두 힘은 너의 무공이 아닌 내가 이끌 개방의 정신으로 완성될 것이다. 천도진은 깨달았다. 주작은 개방이 약자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백호는 그들이 불의를 단죄하는 정의의 칼날이 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천도진의 리더십 아래 개방의 황금기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림의 평화는 언제나 잠재적인 위협을 품고 있었다. 마교는 멸망했지만 마교의 잔재와 새로운 사악한 세력이 중원의 변방에서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 특히 구파일방과 명문세가 중 일부는 개방의 권위와 천도진의 독단적인 질서 재편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개방을 다시 비천한 거지 문파로 끌어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정파 내부의 암투와 사파 잔당의 제기. 이 두 가지 위협은 천도진과 개방이 맞이해야 할 마지막 시련이었다. 천도진은 구룡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개방의 황금기를 영원한 평화로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의 앞에는 무림의 모든 명예와 권위를 버리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더욱 높은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교의 위협이 사라지고 개방이 주도하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무림맹 내부, 특히 구파일방의 일부 보수적인 명문 문파들 사이에서는 깊은 불만과 질투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혈통과 정통성으로 유지해온 자신들의 권위가 천도진이라는 거지 출신의 방주에게 가려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가장 불만을 표출한 것은 화산파와 곤륜파를 중심으로 한 문파들이었다. 그들은 개방이 무림의 질서를 재편하고 자신들의 이권과 특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개방의 천도진은 무공은 높으나 정파의 예의와 도덕을 모른다. 비천한 출신이 강호를 주도하는 것은 무림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반드시 개방의 권위를 끌어내려야 한다. 이들은 은밀하게 연합하여 개방견제연합을 결성하고 천도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개방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개방견제연합이 취한 첫 번째 전략은 협공과 분열이었다. 그들은 무림맹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 개방을 압박했다. 첫째, 정보망 차단. 무림맹의 이름으로 개방 대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을 불법적인 사찰로 규정하고 정파 무인들의 협조를 금지시켰다. 이는 개방의 최대 강점인 정보력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 둘째, 도덕적 공격. 개방의 과거 거지 시절의 사소한 실수나 일부 대원의 비행을 침소봉대하여 거지 문파의 도덕적 한계라 비난하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개방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셋째, 내부 분열 유도. 그들은 개방의 최고 간부인 백두들 중 일부, 특히 개방 창립 이전부터 있었던 늙은 거지 출신들에게 접근하여 명예와 재물을 미끼로 회유를 시도했다. 천도진은 오직 젊은 세대만을 편애한다. 는 거짓 정보를 흘려 내부의 갈등을 조장했다. 천도진은 정파들의 노골적인 견제와 공격을 침묵으로 맞섰다. 그는 화경 고수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무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개방 역시 그들이 비난하는 힘으로만 통치하는 야만적인 문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천도진의 자제와 관용은
오히려 연합의 오만함을 키웠다. 개방은 심각한 내외의 시련에 직면했다.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지역 분쟁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지기 시작했다. 회유에 넘어간 일부 늙은 백두들이 개방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연합에 붙어 개방의 규율을 비난하는 선동에 가담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끊임없는 정파의 멸시와 공격에 개방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분노와 회의감이 커졌다. 개방의 황금기는 정파의 치졸한 공격 앞에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위기에 처한 천도진은 다시 한번 구룡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스승님, 저의 무공은 그들을 압도하지만 저는 폭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룡자는 고요히 웃으며 도진에게 남은 두 신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주작은 불멸의 희망이요. 백호는 단죄의 정의다. 너는 내 주먹으로 그들을 벌하려 하지만 너의 진정한 힘은 너의 사람들에게 있다.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때 너의 무공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 완성된다. 도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홀로 짊어진 수호를 이제 개방 전체와 나누어야 함을. 천도진은 즉시 비밀작전을 개시했다. 개방의 모든 수입을 극빈층과 정파 무인들에게조차 외면받은 약자들을 돕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개방은 무공이 아닌 진정한 자비와 희망을 실천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도망친 백두들을 조용히 추적하고 그들이 정파 연합과 결탁하여 개방을 배신한 증거와 정파 연합의 비열한 공작 증거를 확보했다. 증거를 확보한 천도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무린맹 총단 앞에서 공개적인 심판의 장을 열었다. 도진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정파 연합이 자행한 비열한 공작과 개방 배신자들의 탐욕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특히 화산파 장문인이 마교 잔당과 은밀히 접촉하여 개방을 모함하려 했던 증거를 제시하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천도진이 취룡봉을 내려두고 말했다. 정파 무인들이여. 당신들의 오만함과 질투는 마교의 파괴보다 더욱 추악합니다. 개방은 약자들의 희망주작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불의를 단죄하는 칼날백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심판은 정파 연합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고 그들은 대중의 분노와 무린맹의 징계 앞에 자멸했다. 천도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지혜로 정파 내부의 위협을 극복했다. 개방은 이 사건을 통해 무림에서 도덕적, 윤리적 최고 권위까지 확립했다. 천도진은 무림의 유일한 질서 수호자이자 버려진 자들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개방 방주 천도진이 정파 연합의 공작을 지혜롭게 제압하고 무림의 확고한 평화를 가져온 지 수년이 흘렀다. 개방은 무림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황금기를 구가했고 천도진의 무공은 이미 화경을 넘어선 극마의 경지에 근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림의 평화는 언제나 취약한 법. 중원의 서북쪽 변방, 특히 황량한 섬서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암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개방의 정보망은 이 지역의 무고한 마을들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사건들을 포착했다. 이는 과거 멸천마왕이 이끌던 마교의 잔재가 아닌 더욱 조직적이고 잔혹한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암시했다. 그들의 무공은 사륙과 부패를 주 에너지로 삼았으며 기존 마교의 단순한 마기와는 차원이 다른 섬뜩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개방의 정보망은 이 새로운 세력이 스스로를 천마교라 칭하며 멸천마왕보다 더욱 강력하고 교활한 존재가 교주로 군림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천마교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천도진은 즉시 무린맹의 대규모 연합군 결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미 개방에 의해 권위가 실추된 구파일강은 거지 문파의 허위 과장이라며 천도진의 경고를 무시했다. 천방주, 마교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당신의 지나친 경계심이 오히려 무림을 혼란에 빠뜨릴 뿐입니다. 개방이 섬서의 작은 문제까지 책임지십시오. 정파의 오만함과 무능함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개방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는 임무는 모두 개방에게 전가하려 했다. 천도진은 무린맹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개방 단독으로 천마교에 맞서기로 결단했다. 개방은 섬서 지역으로 정예대원을 급파하고 강력한 정보망을 재가동하여 천마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섬서에서 활동하던 개방의 백두 간부들이 천마교와의 접전 후 얻은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천마교는 생명을 파괴하여 그 에너지를 자신의 힘으로 전환하는 극단적인 사술 무공을 사용했다. 천마교 교주 흑천재는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무공의 통달에 있었고, 그가 이끄는 흑혈사대법은 일반적인 내공이나 검술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부패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천마교의 힘은 생명의 역전에 의존하므로 순수한 생명력이 강한 무공에 치명적이었다. 천도진의 대응 천도진의 무공은 청룡심장에서 비롯된 극강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론적으로 천마교 무공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흑천재의 무공은 천도진의 항룡 18장이 지닌 강맹함마저 부패시키고 있었다. 천도진은 자신의 화경 경지에서도 마귀의 근원적인 힘을 정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천도진은 마교와의 싸움에서 얻은 청룡 생명, 현무수호의 힘에 이어 주작희망과 백호단죄의 힘을 무공의 형태로 완성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천마교의 위협이 가장 극심했던 섬서의 고요한 산봉우리에서 최종적인 수련에 들어갔다. 항룡 18장의 주먹에 백호의 강맹하고 파괴적인 기운을 주입했다. 그의 주먹은 용의 포효뿐 아니라 모든 부패를 멸하는 흰 서리빨 같은 냉철한 단죄의 기운을 담게 되었다. 현무지갑의 수호 기운의 주작에 불멸적인 열정과 희망의 기운을 융합했다. 그의 방어는 이제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 모든 부패와 절망을 소생시키는 힘을 갖게 되었다. 청룡, 현무, 주작, 백호. 천도진의 몸은 사신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내공은 화경을 넘어 극마지경, 즉 무공의 극한에 도달했다. 그의 무공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자연의 섭리 그 자체였다. 개방이 섬서에서 천마교와 치열하게 대치하는 동안 천마교 교주 흑천재는 무린맹의 끔찍한 도발을 감행했다. 흑천재는 무린맹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마을 수십 개를 하룻밤 사이에 마귀로 부패시켜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었고, 이 부패한 시체들을 무린맹 총단으로 보내 공포와 혼란을 조장했다. 무린맹의 정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극도의 공포에 질렸다. 그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천마교의 위협이 이제 자신들의 문파와 목숨을 노리고 코앞까지 닥친 것이다. 무린맹주는 개방에게 마지막 구원 요청을 보냈다. 천방주,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림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오직 당신의 힘만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개방의 힘으로 천마교를 멸해 주십시오. 천도진은 무린맹의 비굴한 요청에 분노 대신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목표는 무린맹의 구원이 아닌 세상의 평화였기 때문이다. 천도진은 사신수의 힘을 완벽하게 갖춘 취룡봉을 들고 개방의 모든 정예 대원들을 소집했다. 개방의 대원들이여,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다시 빛으로 되돌리자. 천도진은 무림 전체의 운명을 걸고 천마교의 본거지를 향해 최후의 출정을 명령했다. 천도진이 이끄는 개방의 대규모 정예 부대는 천마교의 본거지, 섬서 깊은 곳에 위치한 어둠의 성체를 향해 진군했다. 그의 뒤에는 개방의 단결된 의지와 사신수의 완전한 힘이 있었다. 무린맹의 정파들은 뒤늦게 개방을 돕겠다며 연합군을 꾸렸지만 천도진은 그들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 싸움은 비천한 자들을 외면했던 무림의 업보입니다. 이 업보는 오직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개방의 의지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무린맹은 후방에서 백성들의 안전을 수호하십시오. 이는 정파들에게 최후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 천도진은 성체 입구에서 개방 대원들을 진두지휘하며 백호의 단죄 기운을 담은 주먹으로 성체의 방어막을 일격에 분쇄했다. 화과광. 성체 입구는 백호의 힘 앞에 산산조각 났고
개방 대원들은 주작의 희망을 등에 업고 성체 안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갔다. 성체 내부는 천마교 교주 흑천재의 부패된 마귀와 사술로 가득 차 있었다. 천도진이 흑천재를 향해 돌진하는 동안 개방의 핵심 간부들은 천마교의 가장 강력한 방어부대와 맞서 싸워야 했다. 청색띠 간부들이 이끄는 특공대는 흑혈사대법 부대와 격렬하게 충돌했다. 천마교의 부패된 무공은 개방 대원들의 생명력을 무섭게 흡수했지만 그들은 방주에게서 배운 항룡장법과 개방의 불굴의 정신으로 버텼다. 이 과정에서 천도진을 따랐던 많은 노련한 백두 간부들이 희생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천마교의 핵심 전력을 붙잡았고 천도진이 흑천재와 1대1로 맞설 수 있는 최후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그들의 희생은 개방의 긍지이자 희망 주작을 위한 숭고한 대가였다. 천도진은 동료들의 희생을 가슴에 담고 성체의 가장 깊은 곳, 흑천재가 기다리는 지하시면으로 내려섰다. 지하시면은 흑천재의 강력한 사술이 응집된 곳이었다. 흑천재는 천도진을 보자마자 자신이 완성한 궁극의 무공을 펼쳤다. 천도진, 내 놈의 무공은 고작 생명력에 의존한다. 나는 그 생명을 역전시켜 파멸의 힘으로 만들었다. 너의 청룡심장조차 나의 마귀 앞에선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흑천재가 주먹을 뻗자 주변의 모든 생명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며 검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이 소용돌이는 천도진의 생명력을 강제로 역전시켜 그의 몸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극도의 사술이었다. 천도진은 극마지경에서 깨달은 조화의 이치로 맞섰다. 그의 무공은 더 이상 항룡시 8장의 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신수의 순환 그 자체였다. 청룡의 생명력이 흑천재의 역전 마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1차적으로 중화했다. 현무의 수호력이 중화된 마기를 단단한 방어막으로 감싸 내부 침투를 막았다. 주작의 불멸력이 방어막이 뚫리려는 순간마다 내면의 희망으로 무너짐을 막아냈다. 백호의 단죄력이 이 모든 순환을 바탕으로 궁극의 공격을 준비했다. 천도진은 멸천마왕을 꺾었던 삼위일체를 넘어 사위일체, 즉 궁극의 조화를 완성한 것이다. 흑천재는 천도진의 무공이 자신의 사수를 능가하는 궁극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모든 부패의 기운을 모아단 하나의 거대한 검은 파괴력을 만들어 천도진에게 던졌다. 천도진은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취룡봉이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듯 맑게 빛났다. 봉은 더 이상 봉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룡의 의지이자 현무의 뼈대였으며 주작의 열정이자 백호의 날카로움이었다. 도진은 봉을 쥔 채 무공의 모든 형태를 벗어 던지고 오직 마음의 힘으로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항룡시 8장 천지무극. 도진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힘은 황금빛과 푸른빛이 합쳐진 태고의 전설 속에서만 존재했던 용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이 용은 파괴가 아닌 창조의 힘을, 멸망이 아닌 수호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용은 흑천재의 검은 파괴력을 일순간에 집어삼키고 소멸시켰으며 그 여파로 지하시면 전체가 맑고 깨끗한 생명의 기운으로 정화되었다. 흑천재는 자신의 모든 사술이 무효화되는 것을 보며 절망 속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흑천재의 패배와 함께 천마교는 뿌리째 멸망했다. 천도진은 천마교의 사술에 부패했던 모든 생명들을 청룡심장의 생명력으로 정화시켰고 무림 전체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왔다. 무림맹은 천도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무림지존의 자리를 바쳤다. 그러나 천도진은 그 자리를 거절했다. 나 천도진은 개방의 방주이며 버려진 자들의 왕입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천도진은 개방의 황금기를 이끌며 무림의 새로운 질서를 확고히 했다. 그는 청룡의 생명력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현무의 수호력으로 불의를 막았으며 주작의 희망으로 거지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백호의 단죄로 악을 뿌리 뽑았다. 그의 이름은 거지왕 천도진에서 대자대비의 현룡방주로 불리게 되었다.
천도진은 영원히 화려한 명예를 버리고 낡은 거지 복식과 녹색 띠를 고수했다. 그에게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개방 거지왕의 전설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무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다. 명예는 버리고 사람만 남긴다. 왕좌 대신 땅바닥을 택한 방주,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림의 평화를 지킨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